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원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3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 어떤 말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메아리의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한 소년이 산으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내가 싫어. 산에서 메아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싫어. 소년은 깜짝 놀라서 이번엔 다르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 그러자 다시 메아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 소년의 아버지는 이를 보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다.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것이 돌아오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것이 돌아온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법칙이란다. 이 예화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말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예화라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말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말로 인하여 상황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들의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전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정적인 현실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부정적인 현실은 그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은 즉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말로 표현되어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들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고이자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불만 불평 말보다는 사람을 격려하는 말로 사람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또한 은혜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암담했고 너무나 어두워 보였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보다는 자신들이 처한 부정적인 현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크게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모두 들으셨고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속담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봄에 씨앗을 심으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풍성한 옥수수를 수확해야지. 그런데 그가 밭에 심은 것은 옥수수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잡초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서 그는 밭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옥수수 대신 잡초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농부가 아무리 옥수수를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그 농부가 심은 것은 잡초였기 때문에 잡초만 거둘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내가 뿌린 말과 행동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뿌리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지만 원망과 불평의 말을 뿌리면 그와 같은 고통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농부의 씨 뿌리는 예화처럼 우리가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얻게 되지만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말, 즉 축복의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도 작은 어려움 앞에 서면 불평과 원망이 먼저 튀어나오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신뢰가 깨진다는 것은 더 이상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뢰를 누가 먼저 깨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는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신뢰의 말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더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쫓아가는 신앙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만과 불평의 말로 불신앙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원망을 말을 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광야 세대에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 세대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던 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다른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현실을 똑같이 목격했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믿음의 말이 먼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광야에서 그들이 본 것은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승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적이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은 당연히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원망하는 말은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만 축복의 말과 믿음의 말은 우리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자녀에게 함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너는 늘 문제야. 이런 말이 우리의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거야. 이러한 믿음의 말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에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될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똑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숟가락이 너무 길어서 자기 입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 사람들은 서로에게 짜증을 내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배가 고파 외로워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천국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해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서로 먹여주며 축복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환경과 결과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품고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말합시다.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을 버리고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귀에 아름답게 들려지는 축복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